말씀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1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1절까지 53절까지 말씀. 사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님의 부활하신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 부활에 동참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부활절 주일입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이 사순절을 지내느라 또 고난주간을 지키느라 각자 나름대로 힘든 시간을 보냈을 줄 압니다. 우리의 작은 몸짓이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그런 날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성도들에게는 오늘은 즐거운 날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있어서 오늘은 슬픔 끝 행복 시작인 날인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가 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죽음의 문제, 인생에 있어서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들에게 있어서 뭐니 해도 가장 큰 고통의 문제는 죽음의 문제입니다. 이 죽음 앞에서는 그 누구도 예외 없이 큰 절망을 느낀 것입니다. 이것을 풀지 못했고 이것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부활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문제를 온전히 해결해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므로 우리도 누구든지 부활할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질 수 있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성도들은 오늘 부활절을 크게 기쁜 날로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은 부활절을 맞이하여 예수님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의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중요한 두 가지 사건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예수님께서 운명하실 당시에 성전 지성소 휘장이 찢어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과 더불어서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부근 인근 공동묘지에서 무덤이 열린 사건입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주님의 크신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선 성전 휘장이 찢어진 사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다음에 이제 운명을 하시게 되죠. 아마 지금 시간상으로 계산을 해보면 아마 오전 6시경 뭐 그쯤에서 십자가로 골고루 따라 올라가시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셨나 생각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오후 3시경에 운명하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운명하실 그 당시에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천재지변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놀라서 기절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중에서도 특히 잘 우리가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쉽게 지나가 버린 한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성전 지성소 휘장이 찢어지는 사건입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 말씀 51절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보면은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되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성전 휘장은 누군가 사람의 손에 의해서 찢어진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의 손에 의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어떤 특별한 보이지 않는 큰 힘에 의해서 아주 거대한 힘에 의해서 이 성전 휘장이 그냥 돌로 갈라져 버린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는가? 우리 왜 이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는가 하는 것은 우선 이 성전 휘장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는 것을 알면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우선 성전 안에 들어가면은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는 중간에 휘장으로 분리되어 있죠. 그리고 그 큰 휘장이 우리 지금으로 이야기할 것 같은 벽과 같은 역할이에요. 가변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큰 휘장으로 가려져 막혀 있는데 이 안쪽을 지성소라고 그러고 이 바깥쪽을 성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전 안에 성소에는 제사장들이 들어갈 수 있죠. 들어가서 이것저것 일들 하고 떡상도 새롭게 정돈을 하고 향도 피우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도록 늘 돌보고 하는 이런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휘장이 쳐져 있는 안쪽 지성소에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앉아 계시는 시온좌라고 하는 은혜의 보좌 시온좌라고 하는 곳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곳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입니다. 지극히 거룩한 장소이기 때문에 죄를 가진 인생들은 들어가지 못합니다. 범접을 못합니다.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곳은 1년 중에 딱 하루 대속죄일에 대제사장만이 자기의 죄를 씻는 큰 제사를 지낸 다음에 딱 한 번 들어가는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그 일을 속죄하기 위한 그 일을 위해서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그 나머지 함부로 들어가다가는 전부 다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부분에 접근을 못하는 거예요. 두려워서 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소의 휘장이 하는 역할입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그 다음에 인간의 속된 것을 분리하는, 그리고 가까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 가까이 함부로 가다가 죽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 휘장이 쳐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휘장을 사람이 누군가 손으로 찢는다, 큰일 날 문제죠. 왜냐하면 휘장을 찢는 순간에 지성소와 성소가 그냥 터져버리죠. 하나가 돼버리죠. 지성소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곧 시온좌에 바로 노출이 되게 되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바로 노출되게 되죠. 순간에 그 사람은, 죄인인 그 사람은 바로 즉사를 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전 휘장은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손으로 함부로 손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휘장이 예수님께서 운명하시는 그 순간에 그냥 위에서부터 아래부터 쫙 갈라져 버렸다는 것이, 그리고 다 터져 버렸다는 거예요. 이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쉽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이것은 엄청난 의미를 갖고 있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인간이 이걸 가르지 아니었다면 그럼 누가 가르친 것인가? 누가 이것을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그냥 완전히 둘로 갈라지는 이 일들을 하셨을까? 이것은 인간으로서는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그것을 갈라버리셨다는 거예요. 그 왜 갈르셨을까? 왜 다 찢어버리셨을까? 그리고 그 찢으셨다는 것은 성전 휘장이 그냥 물리적으로 그냥 갈라진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성소와 성소를 완전히 다 터버리셨을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그 지극히 거룩하신 그 지성소를 완전히 개방을 해버리셨다는 거예요. 완전히 개방해버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돌아가시는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개방을 해버리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제 누구든지 그 성소에 들어와도 죽지 않는다는 이야기. 보좌 앞으로 가도 죽지 않는다는 이야기. 보좌 앞에 오는 것을 내가
허용해 주시겠다는 것이죠.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휘장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왜 휘장이 그동안 있었고 왜 휘장이 갈라져도 되는 일이 생긴 것인가? 자, 이것부터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돼.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인간의 죄 문제입니다. 여호와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그래요. 범죄한 자들 여호와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죄 때문에. 그 죄가 여호와 하나님과 우리와 큰 담을 만들고 그리고 경계를 만들어 버리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이 막힌 담을 헐기만 하면은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거든. 이 막힌 담을 어떻게 허는가? 이 막힌 담이 무엇인가? 우리 인간의 죄라는 문제. 인간의 죄. 인간의 죄만 없다면 여호와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는 것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죄 때문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것이 핵심적인 문제였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운명하시는 순간에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우리의 모든 죄 문제가 해결이 됐다는 것.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상 모든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세상 모든 죄를 지신 거예요. 지시고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 죄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죽으신 거예요.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죽음이 우리 주님께서 대신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우리의 죄가 그 위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의 죄, 세상 모든 죄가 전부 다 그 양 어깨에 전부 다 짊어지신 상태였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죽음을 당하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죽으신 거예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대신 죽으셨지만 아무튼 그 값을 치르셨는. 그래서 성도들에게 더 이상 너희들은 죄가 없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 순간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막혔던 그 담, 도무지 넘을 수 없는 그 벽, 그대로 갈라버리셨다는 거예요. 다 잘라버리셨다는 거예요. 이제는 죄 문제가 해결되었으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 문제가 다 해결되었으니 이제 나에게 와도 된다. 나에게 직접 와도 된다. 시온자 은혜의 보호자에 나와도 된다. 내가 받아주겠노라. 더 이상 너희들이 죽지 아니하고 내 혼자 나에게 나올 수 있다. 라고 우리 여호와님께서 실질적인 행동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것이 성전 휘장이 아래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지는, 완전히 찢어져 버려요. 그 사건이 의미하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그 은혜를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으므로 저희들이 죽은 거나 마찬가지죠. 우리가 죄 때문에 죽었으므로 우리가 더 이상 죄 문제에 전전긍긍할 필요가 없다. 물론 이 사실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여전히 그들 앞에는 그 여호와 하나님과 그들과의 사이에 담이 가로막혀 있었겠지만, 이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들에게만은, 이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 담이 허물어진, 더 이상 담이 존재하지 않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직접 갈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덮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 때를 따라 덮는 은혜.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때를 따라 덮는 은혜. 이 말씀은 시도 때도 없이 우리가 답답할 때마다,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우리가 힘들 때마다,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다. 그 시은자잖아요. 시은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사이의 말씀도 그 말씀이 있죠.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예수님께서 그 휘장이 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그 휘장이 다 찢어진 그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이 일로 인해서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 때나 수시로 무시로 한밤중에도 상관없이 우리가 답답할 때마다 우리가 괴로울 때마다 우리가 통곡하고 싶을 때마다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었다는 것이 우리가 그전에는 우리 주님 오시기 전에는 우리 주님 오셔서 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는 하는 요한을 어떻게 만날 수 있었는가? 이 구약의 시대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일반 성도들이, 일반 백성들이 요한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원천적으로 봉쇄돼요. 요한님께서 막아놓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죄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일반 백성들이 요한님을 만나고 요한님을 기도드리고 요한님 앞에 회개하고 요한님 앞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아뢰고 뭐 하고 하려고 한다면 반드시 제사장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을 통해서 이 일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으로 하여금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피 뿌리는 이 일들을 하고 난 다음에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린 다음에 요한님 앞에 제사장을 통해서 간구하는 거예요. 이것 좀 해결해 주십시오. 이것 좀 해 주십시오. 이것도 부탁해 주옵소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없이는 일반 백성들이 요한님을 만난다? 직접 갈 수 있다? 직접 대면한다? 불가능합니다. 이거 자체가 아예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 사건, 이걸로 인해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이 절차가 전부 다 생략이 되게 되었죠. 더 이상 제사장이 필요 없게 되었지요. 거기 막혔던 그 길들이 전부 다 열리게 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면서 행하는 아무 때나 요 하나님의 앞에 기도드리고 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감히 이렇게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에게 주어진 큰 은혜, 큰 특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약시대 때는 이건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이런 특권을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걸 싫어하죠.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것을 귀찮아 여기죠. 구약시대 때 사람들은 그렇게 오매불망 원했던 이 일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이 일을 소홀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소홀히 여기고 있고 이게 값진 것인 줄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피 흘리신 이 큰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 특혜라는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쉽게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니까 귀한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여 여러분 그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생각을 좀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인 것을 깨닫고 감사함으로 이걸 소중하게 여기시고 소중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이 특권을 특권답게 누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사건은 공동묘지 무덤이 열린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운명하시고 부활하실 당시에는 인근 공동묘지에도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운명하실 때 공동묘지에 수많은 무덤들이 열리고 죽었던 인간들이 상당수 살아났던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지금도 뭐 비슷하지만 이스라엘의 무덤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무덤하고 다릅니다. 우리는
무덤, 그러니까 우선 봉분을 생각하고 잔디를 입혀놓고 비석 세워놓고 이걸 먼저 생각하기 쉬운데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무덤은 그렇지 않죠. 구를 파서 구멍을 파고 굴을 파서 그 안에 굴 안에 들어갈 것 같으면 양쪽으로 침대 형식으로 굴을 만듭니다. 이쪽에도 한 1층, 2층, 3층, 이쪽에도 1층, 2층, 3층, 그다음 안쪽에도 1층, 2층, 3층, 4층 이렇게 만든 거예요. 만들어서 그 자기 조상들부터 시작해서 자기 직계 가족들이 장례를 지내는 거예요. 그리고 공동 한 무덤 안에 여러 명이 장례를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무덤도 사라가 먼저 들어가고 아브라함이 들어가고 그리고 또 이삭이 들어가고 르브가가 들어가고 같이 장례식을 치르는 거예요. 그럼 왜냐하면 그런 이 안에 공간이 여러 명 장례를 치를 수 있는 이런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 합장을 한다면 특별히 합장한다고 특별히 할 것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누워있던 그 자리 옆에 그냥 사라를 그냥 옆에 누워 놓으면 합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무덤 안에 여러 명을 한 번에 장사 지낼 수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런 형태고 시신이 들어가고 나면은 보기도 흉하고 또 짐승들이 또 이 시체를 해할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입구는 큰 돌로 가서 막아놓는 거예요. 근데 이러면 전부 다 끝나는 거예요. 이게 무덤입니다. 그 무덤이 너무 보기가 흉하고 시커매지고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이것이 이제 보기 흉하다고 바깥에 이제 왜 흰칠을 해놔 놓습니다. 하얗게. 그러면 좀 깨끗해 보이잖아요. 그럼 무덤처럼 안 보이게 하려고 깨끗하게. 그래서 이것을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겉은 보면 깨끗하게 흰칠로 되어 있는데 그 안에는 해골이 우글우글거리는. 속마음은 더러운 것을 가득 찼는데 겉은만 번지르하게 해서 화장하고 거기에 향수 바르고 그냥 그렇게 머리 빗고 나와서 뭐인 것처럼 한다는 이야기죠.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굉장히 가정스럽게 여기시고 그들 위선자라고 외식하는 자라고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나무래셨던 거예요. 자, 이스라엘의 봉부는 무덤은 이러한 거였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운명하실 때에 골고다 언덕 그 부근에는 공동 묘지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공동 묘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공동 묘지라는 많은 무덤들이 그 부근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운명하신 그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냥 바위가 흔들리고 그냥 땅이 흔들리고 바위가 터지고 그냥 난리가 난 거예요. 이 가운데서 그 무덤 중에서 상당수의 성도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무덤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무덤에 모든 사람이 다 일어난 것이 아니고 그 중에 성도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지칭될 수 있는 사람들만 일어났다는 거예요. 살아났다는 이야기, 여기서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들이 죽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무덤에 들어가 있는 상태를. 그리고 그냥 뼈만 앙상하게 남았다 하더라도 그를 죽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성경에서는 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친구 나사로가 잔다고 말씀하신 걸 우리 주님께서는 잔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죽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자던 그 성도들이 상당수가 일어난 거예요. 살아났다는 이야기죠. 깨어났다는 이야기죠. 예수님 운명하시는 순간에 깨어났다는 거예요. 딱 그런 다음에 무덤에서 지냈습니다. 3일간 지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부활하실 때에 그들도 같이 그때 살아난 것이 살아났다는 것이 살아나기는 아마 그 전에 살아났지만은 그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온 거예요. 무덤에 나와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 몸을 보였다는 거예요.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잠시 생각을 해보면은 참 이게 무슨 일이 어떻게 이렇게 일어났을까? 성경에 기록만, 간단하게 기록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떤 식으로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났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자, 여러분 같으면 그게 공동묘지 안이잖아요. 그러니까 공동묘지 안에 자기 무덤이잖아요. 무덤에도 자기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조상들의 뼈들이 그냥 수북하게 있는 곳이잖아요. 그곳에 자기 혼자가 살아났을지, 성도가 그 안에 2명이면 2명이 살아났을지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살아났잖아요. 다 살아난 것은 아니니까. 살아났잖아요. 그럼 그 굴 안에 3일 동안 있어야 된다. 그 어떤 상태였을까? 식사는 하셨을까? 옷은 있으셨을까? 물론 죽은 사람이 살아날 정도였으니까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해 주셨겠지. 그리고 살아나는 육신이니까 먹지 않아도 배고프지 아니하겠지. 그런 일들이 있었겠지. 아무튼 그런 몸이 그 안에 있다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그들이 그 굴 밖으로 나와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자, 성 안으로 들어갔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성경에서는 아무 말씀이 없습니다. 이것을 끝이에요. 그 어느 곳에서도 힌트도 없습니다.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 저희들도 알 수 없습니다. 제가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성경에서 말씀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저도 뭐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되었지 않았나라는 것은 한번 상상해 볼 수는 있어요. 추측은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마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갔으면 한두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난리가 났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큰 소동이 일어났지 않았나 생각이 돼요. 무슨 일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죽었던 사람 아니야. 아니 김 집사님이 죽었잖아. 어찌 알아 죽었는데 작년에 장례식을 치렀는데 어찌 된 일이야? 최 집사님이 살아나오셨네. 이게 어찌 된 일이야? 아마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났을 거예요.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은 기쁨으로 맞이했을 것 같아요. 아이고 어찌 된 일이냐, 어찌 살아났냐고 막 붙잡고 펄쩍펄쩍 뛰고 난리가 안 났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았을 것 같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야? 이 사람이 뭐야? 이 사람이야? 유령이야? 이거 어찌 된 거야 이거? 진짜야? 가짜야? 이 사람 맞아? 김 집사 맞아? 맞아? 그 집에 철이네 아버지였는데 그 맞아? 그 사람 맞아? 이거 이상하대. 이게 진짠가 가짠가 내가 진짠가. 이거는 아마 틀림없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그 가운데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서 그들과 더불어서 먹고 마시고 살고 다시 또 무슨 일을 했으면 모르겠는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성경에서 딱 한 말씀, 한 구절 딱 하시곤 없어요. 그리고 구전에 내려오는 이야기들도 없어요. 아무런 여기에 대해서 구전으로 내려오는 이야기도 없다는 이야기, 역사상으로 흘러내려오는 이야기도 없고 성경에서 오로지 딱 이 한 군데서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봤을 때 그들은 거기에서 잠시 보였다가 사라졌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오래 머물지 아니하였다. 오래 머물지는 아니하였다. 잠시 보였다가 그리고 사라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안 그랬으면은 구전에 흘러나오는 이야기가 또 있지. 근데 그조차도 지금 없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들은 그냥 만약에 잠시 있다가 사라진 건 틀림없는데 어떻게 되었을까? 그들은 또 어떻게 되었을까? 성경에서 침묵하고 계시니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만은 분명할 것 같아요. 성도들이었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실 때 같이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잘못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결코 잘못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좋은 결과로 이어졌을 것인 것만은 분명하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더 이상 제가 어떻게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그럼 영화롭게 되어서 뭐 천국에 갔다, 뭐 어떻게 됐다. 이거는 또 다른 문제일 것 같아요. 그러지는 아니했. 그렇게까지 보기에는 조금 어렵다. 왜냐하면은 부활의 첫 열매는 우리 주님이시고 두 번째 열매는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거기에 휴거당한 분들이 두 번째 열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중간에 열매 말씀하신 것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또 다른 열매로 나타날 그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이 부분은 신비에 쌓인 일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왈가불가한 일들은 아니다. 아무튼 이런 일들은 있었다. 그럼 이걸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그럴 것 같으면 우리가 믿기가 힘들어요. 예수님이니까 뭐 부활하셨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다는 이야기. 예수님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 부활하시면, 예수님 부활하셨으니 우리도 부활할 수 있겠구나 하는 것, 이 소망을 가지는 것 당연한데, 이거 안 된다는 이야기. 이게 잘 안 믿는다는 이야기죠. 예수님이니까 뭐 그러셨겠지. 뭐 이러고 그냥 적당하게 핑계대고 그냥 도망갈 궁리를 한다는 것이죠. 믿지 아니할 궁리를 찾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옆에 공동묘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났잖아요. 살았잖아요. 부활했잖아요. 이걸 보였잖아요.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예루살렘 성에 수많은 백성들에게 직접 보였잖아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할 것. 우리도 확실히 부활할 수 있다는 거예요. 확실히 부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에게 분명하게 부여주셨다는 거예요. 워낙 인간들이 패역해서 믿는 것을 힘들어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고지 듣는 것을 힘들어하니까 이런 것을 보여주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우리도 얼마든지 부활할 수 있다는 소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쉽게 그냥 한번 쑥 훑어보고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갈 일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이런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님 부활하심과 십자가에서 운명하심에 따른 두 가지 사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수많은 사건들이 있었지만 특별히 오늘은 성전 휘장이 찢어진 사건과 골고다 언덕 부근 공동묘지에서 무덤이 열리는 사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성전 휘장이 갈라지므로 우리는 감히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직접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되었습니다. 또한 골고다 언덕 공동묘지에 잠자던 수많은 성도들의 무덤이 열리는 그런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도 부활의 소망을 확실히 가질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부활절을 맞이하여 이 두 가지 큰 은혜의 사건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하신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